서로 신령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자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녀들 너에게 구원을 말씀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주의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고난주간에 어울리는 말씀으로 정회단 하다가 요즘에는 저는 엄마하고 매일 아침 예배 드리고 있는데 로마서 요한복음 다음에 이제 로마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고 있어서 그 말씀 중에서 묵상하는 중에 정해 보았습니다. 메시지를 같이 읽고 있거든요. 로마서가 어렵고 그래서 메시지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좀 은혜 받았던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5장인가 8장인가 몰라서 메시지 성경으로 은혜가 받았는데 지금 오늘 안 가져와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원하십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구절도 그렇고 오늘 12장 1, 3절을 보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계속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의 삶의 예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온수 묵상 모임을 하고 나서 밴드 그래도 남겼지만 에베소 4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자 주님이 저희가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 묵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3절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족 예배를 매일 엄마와 매일 아침 들으면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살아서 움직이듯이 전달된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기적 같고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베소서 말씀이나 로마서 3장 3절 말씀처럼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왕사랑 그 영화의 감독이 되게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방송 인터뷰를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자기 거장 감독과 여러 감독과 비교되고 잘 나가는 아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와 비교되는 질문을 하니까 자기 그 대답이 좀 마음에 어려웠습니다. 자기는 돈을 벌었을 때도 못 벌었을 때도 자기 일을 계속 해왔었고 거장은 싫고 소장이 좋다. 그리고 자기는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 자기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말이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이제 뭐 1,500만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저의 부르심이 확고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감독의 말처럼 저도 제 부르심대로 또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또 이제 엄마 아빠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그림보다
더 구체적인 그림들이 제 삶에 또 저희 또 제가 가지고 돌보는 거에 더 있는 것 같아서 꼭 그 감독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감독의 답변이 좀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고난이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엄마 동생이신 막내 이모가 시골에 사시는데 저희 집에 열흘 동안 와 계시거든요. 불교 신자시고 쉬었다가 이제 여러 종교에 계속 몸을 담고 있던 분이라 항상 모임의 영적 전쟁이 매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제 매일 아침 로마서를 읽으면서 대적기도 하고 또 저희 마음을 하나님 성품으로 하도록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따뜻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덕분에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저 아무래도 이제 종교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꺼내 주시다가 큰이모 얘기를 하는데 큰이모가 이제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신 이제 그분은 기독교를 잘못됐다고 비방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교육에 오는 거라 싶은 마음으로 하다가 결과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막 하시면서 얘기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웃기 조금 나오면서 그건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결과가 잘못되거나 기대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배우게 하시는 게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내 이모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런 게 있냐고 그렇게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대화를 통해서 뭐 막내 이모의 반응이나 뭐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들을 때 마치 저에게 주님이 제가 네가 고난이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저에게 뭘 배우길 원하시는지 주님을 선하시고 온전하실 때도 분별하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로마서 3장 12절 3절 말씀의 메시지 성경 부분에 메시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메시지 성경 죄송해요. 메시지 성경에 제가 메시지 성경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까 12절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봐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하시는 최선의 일입니다. 하고 3절 말씀의 중반부 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 저는 많이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3절 말씀이 제가 요새 성경을 계속 엄마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구나 라는 3절 말씀이 이제 성경 부분이 퍼뜩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고난이 많고 또 문제가 많고 제 성정과 제 뜻이 집중되어 있고 연약함은 폭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까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하고 그 베푸시는 은혜에 집중하여서 주님 주신 마음을 사역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저에게 일상의 삶, 매일의 삶에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을 텐데 그 부르심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상하신 것이 오시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일상을 삶을 주님께 영원하고 베푸는 삶을 베푸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섬겨 주실 때 주님 도우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기도하는 것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원하게 주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성령할 때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삶에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아버지 앞에 주님 온전히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저희들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저희 어떠한 일든지 간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무엇을 배울지를 항상 물어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주님께 아버지 항상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항상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나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나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나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송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하심이 저희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목사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 수고를 누구보다 더 아시는 좋으신 예수님,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시고 목사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 힘 되시는 예수님, 명신교회가 언제나 여름 추수때의 능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유튜브로 예배 드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1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삶의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생각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증언이거든요. 예수님의 뜻이 그런 것이다. 공신력 있죠, 아주.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내 삶의 고난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과 삶의 방식대로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하여 삶이 망가지거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닮은 모습으로
더 성장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어제는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의 고난은 주로 우리 막내 아들을 통해서 왔어요. 어제 이제 오후 2시에 야구 개막전이 있었으나 저녁에 다 같이 토요일날 우리 뭐 먹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인데 큰애들이 다 토요일날 점심 때 어디 가서 공부하러 가고 이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기 때문에 아내가 이마트에 가서 고기를 좀 사오겠다고 해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야구 봐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2시에 시작했는데 1시 56분에 나갔습니다. 아마도요. 그래서 이제 뭐 야구를 포기하고 보러 갔는데 아들이 이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마트 3층에 구슬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슬 아이스크림 그거 좀 출처가 불분명하고 좀 애매해. 차라리 저 건너편에 나가 이마트에도 아이스크림 있다 하고 뒤져봤는데 다 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낱개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마트 밖에 나가서 GS를 갔더니 GS에 구슬 아이스크림이 있어 봤는데 유통기한이 2025년. 겉으로 보기에도 좀 색이 많이 바랬어. 아들은 그때부터 이미 부기탱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이마트 3층에 있는 그 구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고 올라갔는데 공사 중. 다 이렇게 두루마리 쳐가지고 막 이렇게 공사 중. 아들은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막 이러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따뜻하게 달래면 뭐 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따뜻하게 달래면서 어려서는 제가 초보아빠 할 때는 자녀들이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져. 지금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1층에 있는데 거기 혹시 아이스크림 있을지 모른다. 자신 없었죠. 스타벅스에 뭔 아이스크림이 있을까. 그렇지만 아들을 달래가지고 스벅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래 이제 밖에 나와서 뭐 할 때는 핸드폰 안 보기로 약속을. 토요일 날은 이제 몇 시간 허락되어 있는데 안 보기로 했는데 특별히 네가 많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보면 좋겠다. 아들이 씩 웃으면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약함을 기준으로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서로 대화가 안 돼서. 다행히 스벅에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 멀리 앉아 있고 혹시 아이스크림 있나요? 했더니 그 초보 바리스타 분은 잘 몰라요. 그런 거 있을까요? 베테랑 바리스타께서 있습니다. 바닐라와 초코가 2개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뭘 드시겠어요? 제가 초코에 아들이 조금 멀리서 바닐라를 사가지고 아들은 맛있게 핸드폰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뭐 어려울 수도 있죠. 많이 어렵죠. 이게 뭔가 좋은 마음으로 같이 나갔다가 뜻대로 안 될 때 애들이 열받아고 폭발하면은 부모가 더 폭발하는 뭐 이런 순서로 가는데 뭐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달래고 같이 즐거운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좀 더 일찍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명심교회 목사로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에 뭔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옛날에는 막 조마조마하고 틀렸다 싶으면 막 뭐라고 하고 막 설교에도 막 영향 있고 막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증해 주시겠죠. 그냥 뭐 제 아이와 같이 있는 것처럼 즐겁게 같이 있고 얼마든지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올 때에도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따뜻하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런 삶으로 초청했다잖아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그래 그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그거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차이인데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됐을 때는 누구에게나 삶의 고난은 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방식과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 시간을 따뜻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을 잘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우고 익히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군요.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개역개정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 23절 말씀을 설교문 2번에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온갖 욕을 퍼부었지만 그분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맡기셨습니다. 네, 특별히 이 마지막 번역 부분 하반절이 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맡기셨다. 뭔가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맞대어서 같이 악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맡긴다고 하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마치 좀 늘 그런 느낌이에요. 막 되게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내가 화도 안 나고 전혀 대항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히 호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을 안고 하나님께 더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방 오셔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느낌을 딱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잘못도 없으신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다가온 고난도 아마 그럴 가망이 높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근데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반응,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 빨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을 경험케 하는 길입니다. 당장 내가 억울하고 급하니까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빨리 일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빨리 일하시도록.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설교문 2번 세 번째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그것이 단순히 억울한 손해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조금만 억울하면 심지어 안 억울해도 억울한 요소를 찾잖아요. 남 탓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억울한 누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히 억울한 손해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재정적인 압박, 육신의 고통, 관계가 주는 힘든 것, 내 삶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것, 이런 모든 고난과 압박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뭔가 억울한
손해를 입도록 코너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어렵고 이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초기에는 아니 좀 똑바로 살아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는 전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짜지 않는 심심한 사과가 아니라요. 깊은 마음심, 깊은 마음으로 사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은 알죠. 교회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혀 그것 때문에 타격받거나 어렵게 제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뭔가 어려움이 물론 어려움을 느끼죠. 그때 어떻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십니다. 금방 근심에서 벗어나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고난의 크기 그것은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크게 느끼고 있을 가망이 높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게 느낄 것입니다. 그 느낌이 아주 중요해요. 더 작게 느끼고 있는지 더 크게 느끼고 있는지가 나의 밑바닥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결정하거든요. 사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서 내가 고통을 겪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런 걸 안 겪는다고 하면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고난이 똑같은 무게로 더 심해지면서 오지 않아요. 점점 다스릴 수 있고 점점 쉽게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많아지는 삶의 시간이 옵니다. 아니 온다니까. 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영광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시는 그 용서와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신교회도 고난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소도 고난스러웠고 관계도 고난스러웠고 여러 가지로 고난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신교회가 점점 생명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은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명신교회이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다 교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억울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은 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희 아이들 큰 아이들을 섬기면서 할 때마다 아내랑 함께 늘 주초에 아이들 용돈 아이들 필요를 따라 쭉 해서 제가 지난 주 중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쭈꾸미를 먹으러 갑시다. 돈 있어봤자 어차피 금방 없어져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거. 쭈꾸미라도 한번 먹읍시다. 아내 쭈꾸미를 12,000원이 나는데 맛있게. 저는 쭈꾸미를 안 좋아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내는 우리를 위한 요리를 어제도 고기 요리하니까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미안해. 그래서 둘이 있는 시간에 제가 쭈꾸미를 사줍니다. 2인분 시켰는데 저는 아내가 억지로 먹어버려서 하나 먹었습니다. 별로야. 아내가 다 먹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너무 행복해. 그 자리에도 막 메밀전도 나오고 반찬이 풍성해요. 저는 밥을 좋아해요.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왜 고난이 이런 식으로 갈까? 예수님 우리 일상에 오신 아니십니까? 축복합니다. 기쁩니다.
아이들이 집을 좋아하고 집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명신교회 목사로서도 그렇게 해야 할 텐데요.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따뜻하게 보내시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독산역에서 묵상 모임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가시가 있는데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연약한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문다. 뭐 이런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적용한 건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있기를 원하듯이 목회자는 교회가 언제 열매가 풍성할까 늘 이런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런 거는 내려놓기로 했다. 그런 건 중요치 않다. 누군가 삶에 지친 사람이 명신교회 와서 아주 가끔 오거나 어쩌다 한 번 왔거나 또는 매주 오거나 왔을 때 잠깐이라도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도움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미 저는 꿈을 이루어버렸다. 내일 은퇴해도 돼. 괜찮아. 거짓말이야. 아쉬워. 선교를 해야지. 그래도 제 마음에 결정할 수 있어. 이건 후회스럽지 않아. 잘했어. 옛날에는 늘 이대로 인생이 끝날 건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삶이 끝나는 거. 이걸 위해 평생을 바치면서 왔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언제 선교가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생각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 한 사람이라도 와서 잠깐이라도 은혜 받고 회복돼. 그게 충분. 다 했어. 다 한 거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 안 하시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저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서 예수님처럼 말없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내가 입을 닫아버려 그러면서 분기탱창하지 마시고 정말 고난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은 단순히 억울한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고난에 내 마음대로 대응하면 이걸 못 봐.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그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때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3번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메시지 성경 번역을 옮겨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고 의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징계이거나 혹은 과도한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를 낫게 하시려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나의 수고로 우리 가족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나는 이 고난의 예수님과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 생명의 풍성함에 또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해보죠. 바로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꼭 그러세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아멘. 이 고난의 시간이 나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 연약함이 만져지고 예수님 닮아야 하는 부분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시죠? 아니 이러면 곤란한데 다음 논리가 전개가 안 됩니다. 경험하셨죠? 인정하시죠? 그럼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에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정신없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너무 정신없이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방향을 잘 설정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이 앞에 앉은 부부가 우리 권사님이 남편 안수입사님을 보면서 너무 그 긍휼한 표정으로 당신의 고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남편 집사님이 직장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자매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니 언젠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5절이네요. 개역개정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하반절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은 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기르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는 목자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기르는 양이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생명 가득한 일만 남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생명이 풍성하다고 한다면 은혜 가운데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강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를 갑자기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부르는 찬양이 너무 많았는데 갑자기 부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지금 핸드폰에서 찾으셔가지고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를 찾으셔가지고 여러분이 크게 불러야 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심판이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자, 박수 치면서 왕 되신 주께 아멘.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아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아멘. 영원히 함께 아멘.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나의 삶의 시간에 나는 정결해지고 재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이 먼저 가기 전에 나의 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지금 정결해지고 있으며 열매 맺고 있으며 생명의 점점 풍성해지는 시간 가운데 있다고 믿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한 할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아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 할리아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양 같아서 제멋대로인데 한결같은 인자와 성실로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헌금을 드리지만 그냥 익숙하게 소유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저희의 마음의 전부와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에서 부르심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분을 매일 묵상함으로 더욱 재련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작하는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과 방법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구합니다. 온전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이단의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은 예배 후 2부 요한복음 묵상 모임이 있고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오늘 3월 29일 주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4월 5일 주일은 그 다음에 부활 주일입니다. 예배 들으시고 나서 2부 모임 없이 다 같이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교제 시간을 가지시고요. 과일은 조금씩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예배 안내입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5일간 교회 줌에서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양재, 테러사, 신명현 등에서 하고 있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묵상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기로 결정하는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